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9절 14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곧 물세례 사건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곧 물세례 사건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물세례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실존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영혼이 살아남의 경험이 없이 이론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하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물세례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의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와닿지 않은 것,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나의 탓이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믿음이 효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존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인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 곧 생명의 불이 못된 나무인 겉사람에게 붙어서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어서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죽었었구나,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나와 둘이 한 몸이신 내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 영생이 머문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에 가슴을 치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예kop토는 잘라내다, 베어내다, 가슴을 치다, 슬퍼 애곡하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을 때에 자신의 존재 상태를 인식하고 일어나는 마음의 할례 사건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둘로 분리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넘겨받은 것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분에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가를 10절에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음에 열거되는 질문과 설명에서 그 해답이 나오지만은
10절의 이 질문 그 자체에서도 그 해답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물이라는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수많은 군 중 다수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종이 있다는 말은 하나의 생각, 하나로 통일된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선되어 통일되지 못한 오합지졸 혼합한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1000명이 제각기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방식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저마다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도 1000명의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강단의 설교 또한 다 제각기 다릅니다. 이것은 현재 기독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구속사의 길을 우리 또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설교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에피로타오는 구하다, 묻다, 찾다, 질문하다, 바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이르되 내고는 수집하다, 모으다, 칭하다, 증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포이에오는 행하다, 만들다, 완수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율법의 말씀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나를 예수로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서 예수 복음을 도출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스스로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성경을 해석하신 대로 구원을 성취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리가 물어 에피로타오 율법에서 예수 복음을 구하고 묻고 찾고 질문해서 무리가 이르되 내고 수집하고 모으고 칭해서 증언하다. 율법에서 예수 복음을 해석해서 한 조각 한 조각 수집하고 모아서 이것이 예수 복음으로 도출해내서 그러면 우리가 포이에오 행하다 만들다 안수하다 예수 복음으로 해석된 말씀이 예수 존재로 인식되어 건축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옷 2벌 있는 자의 얘기나 먹을 것 있는 자의 얘기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적인 행위로 구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은 10절의 내용의 스토리를 재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란 사람이 입을 옷 2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물세를 받으면 나 한 사람이 두 존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사람인 나와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되는 사건이 세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육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육체 안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 둘로 분리된 것을 인식하는 것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나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속의 은혜와 물세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더불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눠줄 옷 두 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 두 벌 있는 자는 물세례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의 비유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비유는 나 한 사람이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왼편의 염소는 겉사람인 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속의 은혜 물세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 우편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둘로 분리되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내 육체의 감옥에 갇힌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옷 두 벌 옷도 없는 자요 또한 나눠줄 옷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우편의 양이신 그리스도를 돌보지 못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눠줄 옷 두 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겉사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겨주심으로 내 그릇으로 죽었던 영혼이 산 영으로 살아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산 영혼이 되면 나의 신분이 중보자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양자로 받습니다. 중보자 예수 이름만 받았을 뿐 아직은 예수로 건축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제부터 회개 세례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죄의 수건을 벗겨내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장성하게 인식되면 하나님께 생명 있는 살아있는 예수 생명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예수의 제물로 드려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리는 믿음이 옷을 나눠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그리스도의 옷을 가리켜 옷을 나눠주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신앙이 서 있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무엇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도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까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로 나를 건축하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예수 복음으로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나와 둘이 한 육체로 창조되어 내 우편에 온전하신 상태로 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나타내는 것이 나를 예수로 창조한다, 예수로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결코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는 말은 육신이 죽으면 다시 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다시 살린다는 그는 아우토스 예수를 다시 살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를 예수 복음으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제물이 죽어야 그리스도 차원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시기 위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희생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 차원으로 살아남으로써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나를 예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로 양육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재림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서 설명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의 다른 설명인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날 때까지 나를 예수 복음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되었다 인정하실 만큼 흠없는 예수로 자라나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여인이 자식을 잉태해서 해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과정이 또한 회개의 세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 곧 세례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선물로 넘겨받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상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의 씨가 자라서 해산하는 과정이 잉태하는 고통, 회개의 세례의 과정입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서 자식 벤이라는 아들은 1129 바나에서 유리한 세우다 건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내 안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우고 건축해서 해산한다는 말입니다.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은 여기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예수를 건축해서 해산하는 그 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